지난주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세미나를 한 100여 교회가 참석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망성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킨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십계명,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짐도 지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 39개를 정해놨습니다. 그 39개 중에 하나는 그날은 병도 고치면 안 되고 그날은 무거운 짐도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만성질환자의 병도 고치시고 또 그 병자가 누웠던 자리도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핍박,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다음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논란거리가 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자연의 법칙을 정해놓으시고 팔짱 딱 끼고 이제 자연의 법칙대로 내가 정해놓은 법칙대로 돌아가나 보자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70억 인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니 나도 안식일날 병든 자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한 거예요.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유독 예수님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범하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을, 하나뿐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기절초풍할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15번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단어를 10번이나 얘기하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중에 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늘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 때 바다여 잠잠하라. 누가 자연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도 다스리는 거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죄를 없앤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누가 죽은 딸을 살려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을 위로 걸으셔서 오셨죠.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예수님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걸어왔죠. 근데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다시 빠지자 그를 붙잡아서 배에 옮겨 놓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앞에 바짝 엎드리죠. 다른 제자들도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것을 모든 것을 집도했던 그 백부장 로마의 장군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안경을 하나 딱 끼고 봐야 돼요. 무슨 안경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는 여기도 기적이 있네, 저기도 기적이 있네, 기적을 볼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여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네,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이 구세주네, 이 두 안경을 끼고 요한복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구세주인 것은 다 믿죠.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은 구세주예요. 그건 간단해요. 불신자는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예수를 한 10년 믿었다 하면 그건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는 믿기가 쉬워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나사렛 동네에 나이 30밖에 되지 않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니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요즘은 그런 시리즈를 안 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뭐 정신병자 시리즈, 바보 시리즈, 뭐 이상한 그 참새 시리즈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때 이런 정신병자 시리즈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두 명이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언제 너를 보냈냐 이러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제가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그곳에 가니 예수가 누구신가,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쓴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는 예수는 누구신가,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짓말하는. 여러분, 거짓말장이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할 수 있고, 거짓말장이는 뭐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 거짓말장이라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고 또 팔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고, 또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것을 다 아실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장이가. 여러분, 거짓말은 10년이 지나면 다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예수님 당시 12제자로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120명,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 지금 2000년 지나서 인구의 20억이나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장의 얘기인데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만 많아집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은 무슨 말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죠. 미쳤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병자의 병을 고치고,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면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약 미쳤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니라면 이제 하나밖에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 요한복음 5장은 뭐 38년 된 환자가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말 한마디로 치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합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인도 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철저히 아버지께 의존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였어요. 유닛, 완벽한 유닛.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입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있는 자체가 불편해요. 이제 곧 방학이 될 텐데 방학이 두려우시죠? 아이와 같이 있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방학 끝날 때는 얘기합니다. 빨리 방학 안 끝나냐? 재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안 싸우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여러분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을 같이 봅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생명 주는 일을 하신다 라고 신명기 32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죽어가는 잔치를 살리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은 가정을 살리신다는 뜻을 갖고 있죠. 요한복음 4장 그 수가성 여인 남편 5번이나 바꾸고 죄책감에 빠져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숨어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살리잖아요. 온 동네 뛰어다니며 내가 예수를 만나노라 외치는 사람으로 바꿔요.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자 그가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자라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베스다 연못에 만성병자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 틈에서 그냥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린 외로움에 빠져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희망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희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병든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 주는 자로 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살리고 상처 입은 자를 살리고 희망 없는 자에게 희망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살게 해줘요. 그건 생명을 주어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 구절로 많이 알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죠. 이게 이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레고 이런 말인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진실로 진실로 나오면 졸다가도 다시 한 번 더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 가는 걸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이것은 여러분 내 말을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에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영접한 사람,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여기 얻었고 라는 헬라어는 에케이라는 단어인데 임신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에케이는 또 현재형을 써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계속 그 영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영생, 천국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도 진실로 진실로 너무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무실 계획하고 있는 분, 깨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때 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6절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저 60, 80 살다가 죽는 그 정도의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근데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이걸 심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은 우리 아들, 딸 미국에서 대학 보내가지고 이 좋은 직장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 아메리칸 드림, 이것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10개 가지고 큰 부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지옥 간다면 그거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안에 갇혀서 지옥에서 그 불 속에서 박사학위 10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빌딩 10개 있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불 속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이 인생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향해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고 살고 그 심판은 예수님 손에 달렸습니다.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로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열차 속에서 짐짝 취급을 받으며 실려갔습니다. 도착해서 내리자 독일군 장교 하나가 오른쪽 왼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바닥 방향에 따라 기차에 내리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그날 가스실에서 다 죽었고 왼쪽으로 간 사람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장교의 손가락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였던 것이죠.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쪽 혹은 저쪽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단순한 동작에 의해 개개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다. 여러분, 정말 불공평하죠? 그 사람이 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갑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아들 예수님이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윤리를 기준으로 착한 일, 악한 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딱 명령했는데 그것을 먹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자는 선한 자가 되어 생명을 가져서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말씀 듣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가 되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3장에도 이미 말씀했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 최고의 비극은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가난한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됩니다. 몸이 좀 아파도 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요. 두 번째로 살리는 일을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면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났다 했어요.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조그만 베들레헴에서도 왕이 되지 못했고 유대 땅에서도 왕이 되지 못했고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분명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33년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왕입니까? 바로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모신 자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주인이시니라. 그분은,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십시오. 그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인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런던의 유명한 린지 사중주단의 멤버였던 피트 크로퍼가 핀란드의 유명한 쿠모 음악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영국의 왕립음악 아카데미는 그 피트 크로퍼에게 258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빌려줬어요.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음악의 문외한조차도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 얼마나 비싼지 알죠? 세계 몇 개밖에 없는 건데 제일 싼 게 2억 3억이고 조금 비싸면 20억 30억. 놀랍죠? 바이올린 조그만 게 하나가 20억 30억 한다. 우리 집 10채나 왔다 갔다. 근데 이 크로프가 핀란드에서 이제 연주를 하려고 무대 위를 올라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 그게 그냥 떨어지면서 목이 댕강 부러지고 그 통이 바싹 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도 안 놀래죠? 지금 20억이 없어지는데 안 놀랍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진짜 놀랄 일이죠. 그냥 아연 질색하는 거죠. 그냥 막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었을 거예요. 넋을 잃고 있는 그에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찰스 비어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이올린을 수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바이올린을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찾으러 오십시오. 한 달이 얼마나 지겨운지 정말 한 달 후에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바이올린을 받았는데 부러지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고친 흔적도 하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연주를 해보았는데 그 깨어지기 전보다 더 소리가 좋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부서진 것을 완벽하게 고쳐낼 수 있는 명공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악기가 아닌가요? 눈만 뜨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하는 일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있는, 다 깨어져 버린 바이올린과 같은 나를 내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명공 최고의 예술가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음악이 울려나오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다 멋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안에 가면 늘 부부끼리 싸우고 아들, 딸과 싸우고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사십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좌절과 절망과 우울이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겁쟁이며 실패자인 베드로, 그를 위대한 사도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 사울을 위대한 사도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식한 무디를 위대한 목회자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좀도둑인 조지 뮬러를 위대한 기도의 거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운명을 좀 바꾸고 싶은 분 있습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나 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이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사는 것이 행복이다, 사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사는 것이 천국이다, 나는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나는 사는 것이 축복이다. 자, 옆에 있는 분 악수해 봅시다. 나는 살수록 행복하다. 아멘입니까? 여기 아멘인 분도 있고, 아이고 속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 눈만 뜨면 또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1장에서 끝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요한복음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악수합시다. 예수님 오셨네요. 우리 찬송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내 힘으로 살면 언제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